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모든 힘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곡이 무고로 익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친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가 1장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은 제11번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성시 교독을 합니다. 교동문제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찬송 67장을 함께 부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홍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으로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아멘. 이상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특별 사면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늘 푸른 교회를 이룬 성도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중심으로 이어진 긴 연휴를 통해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친분이 있는 이웃을 만나게 하시며 휴식의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의 기다리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이 평화롭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와 국민이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며 더 나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일깨우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속한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에 듣는 성도가 감화되어 힘을 얻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늘 푸른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십시오.
그게 내 뜻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눈 제목입니다.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이 나갔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보를 보시고 전화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목사님 주보 제목이 안 바뀌었어요. 안 바꾼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더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내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들이대서 너 무조건 기뻐해, 너 무조건 감사해, 너 무조건 기도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요건이 무엇이냐? 그 요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랑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 나를 떠나지 말라. 내 앞에 있으라. 나도 너를 바라보겠다. 나도 너를 주목하겠다. 너도 나를 바라봐라. 너도 나를 향하여 살아가라. 그게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통째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또 성도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먼 천국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이 데나리온의 비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주인이 일꾼을 들여보내는 그런 장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품꾼으로서 그 사정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보통의 주인이 써주지 않는 약점을 가진 그런 부족함이 있는 품꾼, 또 하나는 그의 절실함, 오후 5시가 되었으면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절실함이, 누가 나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나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오늘 품삯에 내가 받아야 될 데나리온의 10분의 1이라도 나를 써주는 이가 있을까? 아마 그래서 그가 오후 5시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는 것은 바로 주인이 베풀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10분의 1을 기대한 사랑이었는데 10의 10, 온전한 하나가 되는 사랑을 주인이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와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의 중심, 그 관계의 핵심,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또한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셨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일 것이다. 그 관계를 잇는 것이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 관계를 잇는 것이 지배와 속임수와 거짓과 탐욕과 욕정이 될 때 우리는 안타깝지만 지옥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의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끈을 이어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대급 그런 휴일이 있는 추석 연휴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자녀들이 집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까? 근데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패턴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을 먹어야 되는 집입니다. 이 삼시기가 집에 있어서 아침부터, 요즘은 이제 좀 다이어트 좀 한다고 저녁을 좀 거르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을 먹는 게 자녀들에겐 고역일 수 있어요. 저는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집이 아버지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주고 싶은 거라, 아침을 먹이고 싶은 거라.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더 나은 건가요? 정답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열심히 준비해 놓은 음식이 있는데 아들이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많은데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서, 내 생활 습관이 달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기가 버거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 이만한 사랑을 주고 싶으신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부모는, 또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절제된 사랑이세요. 너 아침 먹어, 아침 먹어야 건강해,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알아 하고 준비하는 음식이 우리 부모들이 때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장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상을 넉넉하게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먹는 것은 너의 몫이야.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차려 놓았으니까 너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너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기계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만 맡겨놓으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식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로봇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은 피곤하다, 이제는 로봇이 대세가 되는 그런 사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키오스크로 음식을 시키고, 그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도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로봇이 와서 배달을 해줍니다. 호텔에도, 호텔을 관리하는 것이 로봇이 다니면서
방을 두드리고 또 뭐 이렇게 음성으로 서비스를 하고 또 전달을 하는 뭐 이런 시대가 다가와 있습니다. 또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만들 때 용접을 하면 불량품이 나오지만 로봇이 만들면 불량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로봇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노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노조와 타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로봇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될 이 관계가 점점 더 축소되어 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그래서 우물 안으로, 그래서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욱더 사랑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사회를 지킬 때 오히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희망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대인을 기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 친숙해져 있을 때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관계 안에서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아바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나 개인을 대신하는 어떤 캐릭터, 그것이 아바타인데, 글쎄 제가 너무 앞서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나를 대신한 아바타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나와 너무나 닮은, 사람들이 나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나 대신 예배를 보낸다? 나 대신 잔치에 가서 음식을 먹고 축의금을 전달한다?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그래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더 교회가 더 필요성을, 더 인간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사랑과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 주목받는, 더 인간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 교회가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게 내 뜻이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고 했던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을 점점 더 공부해가는, 점점 더 익혀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그게 내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마지막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그렇게 주인이 그 일찍 온 사람에게 이 광경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이야. 은밀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너도 이런 세계 안에, 너도 이런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인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그를 내 곁에 두다, 그를 내 곁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하고 그를 돕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대어 왔을 때 받아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라는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천국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약자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내 뜻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 넥타이가 이게 무늬가 잘 안 보이시죠? 어떤 무늬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넥타이 자랑을 해서 그냥 점으로 보이시는데 이게 한글이에요. 하얗게 보이는 게 한글 넥타이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실은 지난 금요일 날 그 훈민정음 넥타이를 구매를 했는데 토요일 날 배달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마 그 이제 판매자는 일을 했는데 배송하는 택배사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왔는데요. 훈민정음, 우리 세종대왕이 창제했던 이 한글, 엊그제가 한글날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적인 그런 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 한글을 편찬하면서 그가 말씀하셨던 것이 이 어린 백성들, 문자를 잘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문자를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휴대폰을 이렇게 또는 카톡을, SNS를 이렇게 주고받는 데 있어서 문자는 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서로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문자는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언어를 만든 뜻이 이 언어를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를 다스리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문자를 쉽게 배워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세종대왕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내 뜻이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도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가 강자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자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강자입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지옥을 가는 사람하고 내일 모레 천국을 가는 사람이 둘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같을 수 있어도, 오늘은 역전이 되어 있을 수 있어도,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앞으로 그가 지옥을 간다고 하면 누가 강자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강자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세상 우리가 하루를 살고 가는, 정말 초놈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 100년을 살고 가는 우리에게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 영원한 시간에 그 복음으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 그 복음 안에서 천국을 가졌다고 하는 것, 소유했다고 하는 것,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가 뭐래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보장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며,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의 강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마땅히 복음을 가지지 못한, 복음을 누리지 못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복음을 누리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마치 구원파처럼 나는 절대 이 구원에 떨어지지 않아.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원파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서 소외된, 여기서 듣지 못한,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여기서 마음이 강팍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약자인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해외 선교든 그것이 국내 선교든 그것이 땅끝에 있는 내 동생이든 내 언니든 내 형이든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적인 복음의 강자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먼 이웃 나라만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강자로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양 우리는 무언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일꾼을 쓰는 그 주인처럼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한 자와 같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복음의 강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서 복음의 강자로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역시 믿음의 강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약자가 있습니다. 이제 막 입문한 우리 안에 식구들이 있고 또 오래 예수를 믿어온 그리고 이것은 선후가 없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선후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내가 믿음이 강하면 강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 생활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는 강자입니다. 오래된 자가 강자가 아니요 많이 아는 자가 강자가 아닙니다. 베푸는 자가 강자입니다. 줄 수 있는 자가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강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강자로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한 자녀 A가 상태적으로 약한 B를 아버지 모르게 도와줄 때 아버지는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에 의하면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음 안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가 걷고 있는데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제1자를 제가 좀 이렇게 문자 좀 많이 들어가서 영어 이니셜로 표현했습니다. 제1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강자로 살아갈 때 이것은 신부신을 떠나서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강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줄 수 있어서 강자입니다. 무언가 줄 수 있다면 강자입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받고 있어서 내가 너무 약자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도우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자처럼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약자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분히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되는 거죠. 시간을 나누든 함께함을 나누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이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간에 예수님을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남 취급하지 말고, 다른 동물 취급하지 말고 우리를 서로 이웃으로 함께 받아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자가 아닌 강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세상에 복음의 강자를 두셨고 약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누구는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며 또 누구는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들을 살피는, 그들을 위로하는 강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수평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수평적 우리 이웃, 우리 교우 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에 목말라 주님을 찾을 때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 경제적으로나 또는 인성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강자로서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피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50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 가운데 다시 주의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먼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것을 다시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사랑을 풍기며 이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 주일헌금을 드리며 여러 헌금들을 드리며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드리는 예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 모든 농원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더욱 사랑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예물에 참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작은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은총들이 삶의 작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 번째 찬양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감비아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이제 국내 또 여러 일이 필요해서 잠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은경 선교사님 잠깐 그 사역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께서는 감사의 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 내용을 받아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 우리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증명이나 여권이나 사진에 필요한 사진도 만들어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의 얼굴을 합성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하면서 우리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올해 주제를 하나의 그림으로 담고자 합니다. 사진 오늘부터 이제 준비해서 찍게 되는데요.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좀 많이 예쁘게 하고 오셔서 사진 예쁘게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웃는 얼굴로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 필요하시면 경상도식 얼굴도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웃는 얼굴도 찍어드리고 할 테니까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 여러분들에 나눠드리고 또 교회도 또 그것을 우리 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사진을 찍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누가 있는데 좀 넣어주세요 하면 사진을 보내오시면 제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는 대로 3, 4분기 결산하는 재직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벌써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김제 금산교회와 거기 정읍 또 그 임실 쪽에 또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을 같이 좀 다녀오는 코스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녀오게 되는데요. 오전 8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오셔서 아니요, 8시 30분은 차가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또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가시는 분들 확인할 때 협력해 주셔서 식당 예약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경서노회가 상주교회당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이균섭 장로님께서 이번 회기에 총대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총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요. 연합부흥회가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20일 3일간 연합으로 모이게 되는데 아래 모든 그 행사는 김천제일교회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성 리더십 세미나도 있고요. 목회자 전도 세미나도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사랑나눔 희망상자를 우리가 참여할 때 5만 원을 우리가 내게 되면 기아대책에서 5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 이상의 그 희망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생필품 이런 것을 많이 넣어서 10만 원어치를 넣어드리게 되는데요. 기아대책 이름과 또 김기총 이름과 또 우리 참여하는 교회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이웃에게 성탄절 또 연말 사랑 나눔을 하게 되는데 하실 분들은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